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자 아수르의 칼날은 남쪽에 있던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발하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건재한 동안에는 아수르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이제 그 북쪽을 막아주던 나라들이 사라지고 난 후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성기 아수르 제국의 힘은 강력했죠. 유다 왕궁과 성전에 비치해 두었던 금과 은을 모두 바치고 난 후에야 당장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가짜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수르는 다시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잠시라도 공격을 멈추게 할 금과 은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정벌군의 책임을 맡았던 장군 랍상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에는 직접적인 전투의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들 사이에는 창과 검을 맞대는 실제의 전투만큼이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 랍사게가 그 앞에 나아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외칩니다. 너희가 애굽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으냐? 히스기야가 이집트와의 연합을 통해 아수르에 맞서려고 한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비난이죠.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내까지 것들이 우리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그 신하 중 한 사람인 나조차도 이기지 못한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거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수르의 장군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힘도 없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의 속내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외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고 해도 믿지 마라. 어떤 신도 아수르의 왕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비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요. 오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단지 위협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항복하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이 아수르의 왕이 해주겠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믿음 안에 사는 나보다 하나님을 비웃는 저들을 더 강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텐데. 현실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강해 보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던 청년들이 취업할 걱정에 사로잡히면 기도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찾아보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주일학교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수능 점수 몇 점 더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머리 숙이고 다니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솔로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 왕국들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하며 잘 사는 것 같으니 얼른 그들을 쫓아갔지요. 이제 그와 같은 위기가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런데 마치 영적인 전쟁을 벌이듯이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껏 아수르는 항상 승리하였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받은 협박, 이 두 길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지요.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요. 이어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자신하며 교만하였던 아수르는 하룻밤 사이에 뜻밖의 대패를 당하여 도망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으나 반란이 일어나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강하다고 교만하였으나 정작 아들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도전의 순간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서라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적당히 포기하고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히스기야가 먼저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께 맡기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의 길을 쫓아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문제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그 세상의 무게 앞에 짓눌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